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특별히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오늘 나누었습니다. 개나 돼지한테는 말씀 주라고 해요? 주지 말라 그래요? 주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소나 양한테는 말씀 줘야 돼요. 소나 양은 특징이 뭐예요?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하면은, 되새김질하는 특징이 되새김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잘 되면은 소나 양이 된다는 거고요. 그죠? 개나 돼지는 성경의 특징으로서는 개는 토해서 다시 먹는다 그랬고,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 돼지는 아무거나 다 먹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돼지. 그러니까 돼지나 개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고, 소나 양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교만하고 어떤 게 겸손한지 알겠죠? 그죠? 소나 양은 겸손한 거고, 돼지나 개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거다. 그러면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 차이는 뭐다? 지금 금방 돼지하고 개하고 개 돼지하고 소나 양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면 어떤 게 교만이고 어떤 게 겸손인 거예요. 예, 말씀이 소화가 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 말씀의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죠? 그럼 말씀의 소화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화가 다 됐다는 얘기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하고 나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얘기고, 개, 돼지는 말씀 주지 마라 줘봐야 소화도 안 되고 되새김질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그냥 마구 쳐먹는 거야. 그 말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주면 다 먹어야 될 그런 작자들이다 어차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좋아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들은 어차피 그 진리의 말씀을 무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만 사랑하고 소화가 되는 사람들을 소나 양,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자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는 이제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된 걸 얘기해요. 쪽발은 분리를 의미하고, 그리고 되새김질은 말씀에 대한 소화가 돼서 살과 피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나 돼지는 소화를 잘못시키거나 쪽발이 됐어도 아무거나 막 먹어서 구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진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죠. 교회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겸손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막 구원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한 사람을 구원해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구원해버리면 성경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심판할 때 뭔 소리 들으려고 아무나 막 구원하겠어요. 성경대로 구원 안 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때 공의롭지 않단 말이에요.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말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오케이, 그렇다, 내가 성경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롭게 돼야지 이게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성경에 알기로는 이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성경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치료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성경에, 그래서 그게 공의로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개하실 수 없고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무기? 이런 큰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대들을 수 있는 큰 무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죠. 왜냐면 써놨으니까 바꿀 수가 없거든. 이건 바꿀 수가 없거든. 그래서 대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정의로우신 거죠.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돼야 은혜를 베풀게 돼 있고, 은혜는 반드시 겸손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어떤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 겸손하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 때에 진짜 샘플되는 교회가 되기로 하는 이 교회가, 여기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 겸손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일까? 아니죠. 성경대로 따지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겠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한 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딱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지식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명예가 있는 자, 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옷을 다 벗어 다 걸레처럼 이 옷이 찢겨졌을 때, 그런 거지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거지 같은 자가 됐을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대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힘이 없는 사람, 그죠? 그리고 어린애들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또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은 힘 없잖아요. 힘 좀 써봐요. 그래도 힘 못 써요. 어린애들 힘 못 써요. 그리고 못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난 놓고 니은 자도 모르시는 난 놓고 기억자가 아니라, 근데 참 희한해. 우리 교회 오면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요, 조금 지나면요 성경 읽습니다. 희한해. 이거 기적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 우리 교회 할머니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글씨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글씨 배운 적이 없어서, 목사님 나 글씨 모른다고 무시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요 성경 읽습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게 보인대요. 그게 무슨 글자인지 보인다는 거. 희한하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일반화되는 교회, 기적을 특별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만드시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러니까 놀랍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 송 집사님 돌아가신다고, 병원에서 피 다 쏟으니까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한테 장례, 제 아들인 줄 알고,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아들인 줄 알고 그 장례 준비하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사가 나한테. 그래서 중환자실 이제 올라가서 이제 못 내려오면 장례 치르시는 줄 아십시오 하고서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준비하고 계시라고. 왜냐면 피를 계속 쏟으니까, 그 교통사고 나서.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눈물은 안 흘리신 것 같다. 내가 옆에서 잠깐 보니까 참 눈물은 참 안 흘리신 것 같다. 하여튼 막 간절히 기도는 했어.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봤어.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앙자실 올라갔거든요. 며칠 만에 내려왔어요. 장례 치르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일반 병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를 못 움직이셔서 휠체어 타고 다니셨는데, 휠체어 타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전됐거든요. 이쪽 충대병원에서 이쪽 다른 병원으로 이전했어요. 휠체어 타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신방에 갔거든요. 신방에 가서 뭐 크게 어떻게 막 찌릿찌릿하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막 전기를 막 보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혼자 지나가다가 들리고 싶어서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일어나서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했죠. 일어나서 인사하시니까 일어나서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밀던 그 권사님, 우리 그 신 권사님이 이렇게 놀래요. 근데 의사를 불러요. 왜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냥 계속 못 일어나서 누워있고 휠체어는 다리를 못 쓰고 있었는데, 그날 나한테 내가 가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일어났다니까.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일어나서. 그래서 난 원래 이제 잘 일어나시는데 이제 앉아서 이렇게 나오셨는가 보다 생각, 한참 만에 가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못 일어났다가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일어났어요. 이게 뭐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사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사하다가 일반적인 기적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도 한번 식물인간 되신 그 신집사라고 있었어요. 다른 데서 목회하는데, 근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봇대랑 차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뇌사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교인이니까 제가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병원 신방 가잖아요 원래. 처음으로 이제 사고 나서 한참 만에 이제 처음 사고 났다는 소리 듣고서 좀 이따 갔단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식물인간이 됐다는 건 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서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뇌가 이쪽 한쪽이, 여기 머리가 파괴돼 가지고 뇌가 한쪽이 이렇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서 상태에 닥친 거예요. 근데 가서, 그러니까 이제 부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부인 집사님이. 그리고 부인 집사님 상당히 많이 배우신 분인데, 겸손하고 엄청 겸손해요. 남편 집사님한테. 그래서 그분이, 부인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그 뇌서 상태 대신 그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당뇨병도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가서 당뇨병이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당뇨병을 이렇게 치수를 재니까 완전히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당뇨병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 전날 병원에서 당뇨병 이제 환자로 이제 그 진단을 받아서 이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 부인 집사님이 나보고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이제 똑똑하신 집사님이라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집에 오라고 했었어요. 집에 갔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 저쪽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리 한쪽 펴고 막 그냥 교만하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이쪽에서 이제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그러더니 말씀을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씩 앞으로 오더라고요. 한 발짝씩. 그러더니 그 앞에까지 앉았어요. 그래서 왜 어디 아프셔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어제 진단받았는데 심각한 수준이라 이렇게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등치는 막 산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또 그때 좀 날리던 때 아니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상 딱 치우면서 귀신아 딱 물어보니까 하니까요. 와 막 귀신이 들어가는 갑자기 막 그러더니 막 귀신아 딱 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구석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진짜로 이 등치 큰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 구석까지 진짜 툭 떨어져. 그 다음날 병원 가서 당뇨병 재니까 정상. 그러니까 이 집사님 얼마나 좋아하겠어 나를.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게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뇌가 한쪽 파괴가 되고. 근데 가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저희 쓰러진 이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목사님 오셨는데 인사는 해야지, 목사님 오셨어 일어나라고 이제 못 일어나니까 한참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누워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다는 소리에 눈을 뜨더라고. 눈 떠서 날 쳐다봐요. 제가 뭐 크게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손가락 뭐 어떻게 막 손 찌릿찌릿하게 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나요? 그 여자 집사님이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눈 떴다고. 이 식물인간이 눈을 딱 뜨니까 이게 소생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몰랐는데 눈을 뜨면 이게 산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이게 식물인간이. 근데 그건 난 모르지 뭐. 그래서 인사하려고 눈 뜬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기적인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루 만에 살아났어요. 그냥 눈 딱 뜨고 하루 만에 살아나서요. 여기 쇠 이렇게 머리 파괴됐으니까 쇠를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사실 지금도 사실 거예요 아마. 그 부인 집사님은 가끔 연락이 오는데 그렇게 지금도 사실 거예요.
그렇게 맞다. 그 아들 기도해달라는 그 아들이 참 신학교 와서 아마 지금 전도사 됐을 겁니다. 그 아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 하나님의 이 기적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간증들을 자기들이 안 해, 잘. 이상하게. 그냥 원래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 그냥 별로 간증들을 많이 안 해. 서로 막 간증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하니까 그래, 뭐 또 일어날 건데 뭐 그렇게 생각되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 어떤 집사님은 뭐 죽는 위기에서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또 자기가 죽고 싶은데 근데 죽으려는 위기에서 또 기도하는 분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죽으려고 다 했는데 딱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 살아나서 자기가 이제 교회에 한번 가자. 저기 교회 가자. 이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에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강단에서 천사도 보고 빛이 막 내려오고 그런 걸 막 봤단 말이죠. 또 어제는 또 한 형제가 어제 간증했죠. 불덩어리가 자기 앉아 있는데 그냥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흰 옷 입은 자와 검은 옷 입은 자가 쫙 갈라서 간다는 걸 환상으로 그냥 보고 그냥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기들이 간증 안 하니까 제가 또 하게 되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살아계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막 교만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진짜 뭐 잘난 채. 저는 진짜 개나 돼지한테는 진짜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저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또 양과 소가 있으니까 같이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개나 돼지가 왜 없겠어요 여기에? 개나 돼지 같은 자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좀 똑똑하다고 그런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에 소화도 못 시키고 아무거나 마구 쳐먹고 그런 자가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샘플되는 교회인데 그런 자가 있어야 지옥도 가게 되고 지옥도 가는 자가 있어야 말씀도 이루어지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야죠. 겸손한 게 우리의 트렌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으니까 은혜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는 거지 뭘. 뭐 혼자 그냥 뭐 잘난 맛에 그냥 뭐 교회에 어울리지도 않고 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교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야. 바로 이건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지. 바로 나가 왕이잖아. 파괴돼야 돼요. 모세를 따라서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나는 파괴돼야 돼.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안 돼. 바로 나가 다 파괴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게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에서 아름답고 예쁘고 뭐 멋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은혜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겸손한 사람을. 겸손하니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를 받는 거죠. 겸손하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겸손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 아시겠죠? 소나 양입니다. 되새김질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했다고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없죠. 자기가 말씀과 자기가 하나 됐으니까 말씀이 일하신 거지 자기가 일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거죠.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기 교만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만한 자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은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 대한 차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교만, 골리앗 같은 거고요. 속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겸손, 다윗과 같은 자예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반드시 다윗이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거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교만한 거고요. 이게 섞이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노아를 갖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왜 딱 들어왔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척 보면 교회에서도 에휴,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적으로 영 반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말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짓말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귀는 거짓말 치는 자를 데리고 지옥 가버려요. 마귀가 거짓말 치는 사람 데리고. 절대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또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금 타락하는 거 보세요. 이 세상 타락하는 게 다 뭘로 타락해요? 다 음란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 거짓하는 거, 겉으로 포장만 하는 거, 그리고 포장만 잘하는 거죠. 자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그건 뭐 교인이죠. 교인은 겉으로는 교인 같아. 근데 속은 속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거야. 겉사람만 그런 거야. 교회하고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지. 어떻게 교회하고 하나가 어울리지도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하고 같이 어울리려면 자기가 스스로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 섬기고 자꾸 자기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보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힘들어도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가 처음에는 모가 나 있잖아요. 모가 이렇게 모났다고, 돌멩이가. 그러면 이게 서로서 돌멩이끼를 부딪혀 가지고 동글동글한 매끌매끌한 그런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은 그냥 뭉퉁하게 이렇게 놓으면은 값어치가 없어요. 보석은 반드시 깎아가지고 모양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보석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주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이 모래 같은 게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주 속에. 근데 이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 조개가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이걸 갖다 계속 오므려서 이 속에서 아주 그냥 자꾸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배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이 조개가 입이 배고 배가 입이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너무 아프니까 다른 이물질 들어오니까 너무 아파서 계속 누르고 해서 딱딱해진 이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주,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죠. 교회 나와서 같이 서로 어울리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어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독불장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교만한 거야. 겸손하게 서로 섞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주 같은 자예요. 그게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 겸손한 거지. 자꾸 깎아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그 서로 섬기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요. 교만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누가 교만한지 알겠죠? 개, 돼지입니다. 말씀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말씀이 새롭다고 여기지만 그건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새롭다고 자기는 그래서 맨날 말씀 듣는 건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말씀이 새롭지만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씹어내질 않았단 말이에요. 몸과 살과 피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해버리고 또 다시 먹고 토해버리고 아무거나 또 막 또 이 얘기도 좋고 저 설교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고 막 이런 거예요. 돼지지 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그러고 많이 했다 했잖아요. 옛날에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말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복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옛날에 너무 어리석은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 말씀만 사랑하고 순수하게 기도만 하고 다른 거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높다고 막 높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나한테 막 아이고 옛날에는 좀 뭐라 하면은 저도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누가 날 이겨, 누가 날 이기겠냐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라 하라는 거지 뭐라 하라는 거지. 하나도 승질내고 싶은 생각도 없어.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래요. 나는 비난 당해도 괜찮아. 그냥 그런 사람이요. 나는 괜찮아. 그냥 다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다 섬기고 싶은 거야. 그냥 낮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해야지 총가요. 은혜 받는다. 은혜 주세요 할 필요 없어. 은혜 안 줘. 그래도 교만한 놈이 맨날 은혜 달라고 맞추나. 교만한 놈이 맨날 은혜 달라고 안 줘. 겸손한 사람이 은혜 주지 마세요. 나한테는 절대 은혜 주지 마세요. 나 겸손만 계속 하는데 은혜는 그냥 줘. 그게 선물이야. 그게 카리스야. 하나님의 아름다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 나와. 세상에선 이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못생긴 거야.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예뻐야지. 하나님 보실 때 멋있어야지.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혜 받은 거.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돼. 은혜 받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야. 너 예쁘고 참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될 거냐, 네가 영의 사람이 될 거냐, 너 교만할 거냐, 너 겸손할 거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고 마치죠. 겸손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이 하늘을 가만히 이렇게 밤에 쳐다보면 뭐가 있죠?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밤에? 별이 있어요. 그죠? 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낮에는 해가 있어요. 해가 나타나면 달과 별은 숨어요. 겸손하잖아. 달과 별은 숨어. 겸손해. 아주 겸손해. 달빛이 세요? 별빛이 세요? 달빛이 세요. 별은 항상 달을 쳐다보고 살아요. 달은 뭘 쳐다보고 살아요? 해를 쳐다보고 살아요. 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만드신 게 이유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요, 달은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들이 있겠죠. 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근데 해와 달과 별을 한날 창조하거든요. 그래서 해를 뭐라 그러면 큰 광명체라 그렇게 하고요, 달을 작은 광명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별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별들은 달을 쳐다보고 살게 돼 있고요, 달은 해를 쳐다보고 살게 돼 있다. 그게 왜 그러면 그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 별들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달이 뭐냐? 달은 밤의 빛이죠. 율법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달이 있어요. 그러면 별들은
항상 달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은 달을 쳐다보고 살겠어요. 이 율법이라는 달은 뭘 쳐다보고 살겠어요? 해를 쳐다보고 살아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큰 광명체, 복음이 되는 거고요. 작은 광명체가 달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별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 안에서 율법을 만나가지고 율법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태양과 같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달을 만나 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별이 달을 만나서 태양과 같은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달은 해한테 굴복하는 거고요, 별은 달한테 굴복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다고 하는 건 주님 안에서 내가 숙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자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숙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만한 자가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겸손한 척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척 한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누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주시는 귀가 열렸다. 그러면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거고요, 귀가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들리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으면 겸손하다. 그 귀가 없으면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겸손하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태양과 같은 진리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별은 달빛을 따라가니까 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태양과 같은 그 빛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별들은 달을 따라가 해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개나 돼지한테 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소나 양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먹어 자기의 살과 피가 되는 자.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냥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셔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이게 겸손하게 된 사람들한테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살아가죠. 그 말씀을.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교만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는 안 되죠. 겸손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하고 부딪히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딪히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때 누가 깨져야 돼? 말씀이 깨져야 돼? 자기가 깨져야 돼? 자기가 깨져야 돼. 근데 말씀을 깨트리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말씀 네가 해봐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테니까. 말씀을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나는 내가 그 말씀 깨트리고 다시 내가 내 생각대로 살 테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말씀 아무리 해봐라. 내가 그 말씀 깨트리고 다시 가서 내 생각대로 또 살 테니까. 그런 교만한 자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말씀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져야 돼? 자기가 깨져야 돼. 자기가 깨져야 돼. 그리고 겸손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흡수가 돼야 돼, 자기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돼. 그리고 살과 피가 돼서 말씀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자기인지 자기가 말씀인지 모르게 그런 복음이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운동을 하시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